어, 우리 그 신앙이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마음 신앙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행위에 치우친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행위로만 신앙사라는 사람들, 그 열심히 했던 그 성도들이 어느 날 교회에서 사라지고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 떠나는 이 모든 원인들이 어디 있냐면 마음 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않은 데서 발생이 된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그게 천국 생활은 아니잖아요. 다 문제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또 다듬어지고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교회 생활인데, 이런 과정을 겪지 못하고 못 견뎌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이롱으로 그냥 왔다리 갔다라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가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시험 들 수는 없어요. 가끔가다 나오는 사람이 정말 진짜 성도들 때문에 괴롭다 이런 성도들이 없거든요. 가끔가다 나오는데 어떻게 어떤 만남도 소통도 없는데 무슨 시험 들고 사람한테 시험 들고 자식을 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좀 더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성도분들이 안타깝게도 그 신앙을 쉽게 버리는 원인은 열심히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행위가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행위를 처음에 신앙을 행위로 시작하죠. 주일날 나와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그런 걸로 시작을 하고 재미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의미, 기도의 즐거움, 또 찬송의 즐거움, 또 교제의 즐거움, 이런 걸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로 모여야 되냐면, 어디로 고여야 되냐면 그 사람 심령에 고여야 되거든요. 그 심령이 이제 새로워지는, 과거의 가치관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이제 그 가치관이 바뀌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배우고, 그리고 자신의 모난 부분들이 또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또 깨어져서 좀 다듬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 이제 결국 마음 신앙으로 행위 신앙보다 마음 신앙이 더 커지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 신앙과 행위 신앙이 균형을 맞춰가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건강한 모습의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목사의 눈으로 볼 때에 이게 균형을 못 잡더라 그 얘기예요. 행위에 치우든가, 마음 신앙은 없고 행위에 치우치든가, 또 마음 신앙을 좀 가졌다고 하는 성도는 또 행위가 없어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안 해. 그냥 떨렁 예배만 들어 갚으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마음 신앙과 행위 신앙이 균형을 못 잡고, 이게 한쪽이 없거나 아니면 기울어져 있거나 이런 식이다 보니까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또 행위 신앙이 결국 마음 신앙의 발전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행위 신앙으로 그쳐버리고 마음은 타락하고, 마음은 세상이 있고, 마음에 죄가 있고, 마음에는 악한 영들이 드글드글 역사하고, 이런 사람이 직분을 맡고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 언젠가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 생활 진짜 꽃도 피우기 전에 그냥 죽어버리냐, 신앙이 꽃으로 비유하자면
꽃이 피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왜 초신자는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본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도들,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본이 안 되고 실망을 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이러니까 행위는 그럴싸한데 말하는 거나 마음 쓰는 걸 보면 이건 세상 사람과 별 차이도 없고 잃어버리니까 이제 세상에서 교회 와서 이제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초신자도 교회 생활을 못하게 시험 들게 만들고, 본인은 또 마음 신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균형이 안 잡힌 신앙이어서 항상 불안하고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신앙을, 그만큼 행위 신앙이 만약에 숫자로 100이다, 숫자의 비율을 볼 때 100이면 적어도 마음 신앙도 100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행위 신앙은 100인데 마음 신앙은 50이에요. 아니면 더 미치라든가.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마음 신앙이 좋아지지 않게 된다면 반드시 이 마음 신앙이 되어가지 않는 성도는 언젠가는 이게 사고가 나거든요. 귀신이 역사하든가 아니면 자기의 본성이 역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을 다 깨먹는, 자기 스스로가 신앙을 박살내버리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저는 목사로서 성도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이 행위신앙, 과거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행위신앙에만 치우치고 행위신앙만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으로 행해도 어떤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줘도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성도 잘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칭찬해주고 상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한국교회를 부흥시켰지만 이면에는 그걸로 해서 부작용이 상당히 많고 교회가 상당히 시끄러워졌죠. 그런 성도들 때문에.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살아갈 때 차바퀴가 하나가,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차에 공기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기압이 4개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공기압이 어느 한 바퀴에 바람이 훅 빠져가지고 다른 데보다도 훨씬 차이가 많이 나게 바람이 빠지잖아요. 기압이 빠져요. 공기압이. 그러면 차가워서 가는 게 느끼잖아요. 이게 어딘가 뭔가 기울어져 있고 뭔가 덜컥거린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차 균형을 못 잡으니까 나중에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와 같이 성도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위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행위와 균형 맞춰 마음 신앙을 아주 균등하게 이렇게 맞추어서 마음 신앙으로 가야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환경으로 어려움 당해도 꿋꿋하게 신앙을 유지해 가거든요. 근데 마음 신앙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이렇게 뭔가 온전한 마음 신앙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분들이 결국은 핑계대고 이유대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주님 떠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주님이 그러면 너 그렇게 되는 거 내가 이해해, 그런다서 봐주겠냐 그 얘기예요. 신앙은 자기가 지켜가야 되는데 행위만 가지고 신앙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두거든요. 타락하게 만들고 주님 떠나게 만들고 귀신에 잡히게 만드는 세상에 우리는 아주 영적으로 위기감이 있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행위 신앙만 가지고 이길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위는 껍데기 지나잖아요. 껍데기가 없어도 안 되지만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알맹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알맹이가 결국 우리의 마음 신앙인데 이 마음 신앙이 단단하게 빈틈없이 있지 않은 한
이 사람은 언제든지 자빠질 가능성은 있어요.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 확률은 100%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오늘날 핍박은 없지만 뭐 신앙의 핍박은 없어도 그리 과거보다 많지는 않더라도 유혹하는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떠나게 주님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행위로 막을 수 있냐? 아니요. 360일 교회에서 행위만 가지고 있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아질 것 같습니까? 마음이 벌써 세상하고 연결되고 마음이 죄하고 연결되고 마음이 벌써 악한 영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게 지켜지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의 능력은 뭐냐?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냐, 이게 신앙의 능력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존재값이란 말이에요. 존재 가치의 핵심은 마음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신앙을 우리가 열심히 가져야 되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 부분을 막 정말 진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 많지 않아요. 행위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그 마음을 가리고 그 마음은 그냥 손도 안 댄 채 그 마음이 어디로 막 그렇게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막 안 좋은 것들이나 막 쌓인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뭐 손가락질 받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 안 해요. 가려질 수도 있으니까. 표도 안 나고 남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언젠가는 그 사람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빈틈을 누린단 말이에요. 행위의 빈틈을 누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려고 우리의 마음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고 사단이. 근데 마음 신앙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행위의 신앙으로 만족하고 가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하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우리 4대 영적인 적, 육신의 정욕, 죄, 마귀, 세상, 이 4가지의 영적인 적을 행위 신앙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 신앙이 단단해야 이걸 이길 수 있는데 마음 신앙이 지금부터 준비되지 않고 만들어가지 않는 성도는 언젠가는 이 4가지 원수 앞에서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하다가 자빠져가지고 다 까먹고 너의 의가 에스겔을 말씀, 너의 의가 과거에 너의 의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악을 행하면 너의 과거의 의는 하나도 없는 걸로 치겠다라는 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떠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 신앙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뭐 그러다가 열심히 했다가 자빠져가지고 교회 떠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지금까지 한 건 다 까먹는 거예요. 인정 못 받는다 그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것이.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뭐래도 해.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착해져서 그러냐?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디를 치면 끝장나는지를. 어디를 치면 끝장나는 줄 아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빠지게 만들면 다 끝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행위를 가져도 이렇게 막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뭔가 좋아지는 낌새가 보이면 가만 안 놔두죠. 마음 상태가 좋아진다. 그러면 마귀는 제가 점점 좋아지면
유혹해도 핍박해도 얘는 안 잡아칠 것 같은데, 그러면 마귀는 자기가 어떻게 넘겨뜨릴 수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얘네들을 몸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넘겨뜨리려고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결국 신앙의 능력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신앙을 얼마만큼 철저히 빈틈없이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이 사람은 항상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불안한 상황 속에. 조그만 문제되도 다 자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의 어떤 신앙의 문제가 뭐냐? 행위에 치우쳐서 마음 신앙을 놓치는 것. 마음이 타락하고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갖는 그것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행위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분들, 저 성도 신앙 좋다, 뭘로 압니까? 그 사람은 행위로 보고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행위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행위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로 결정하시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세상에서 큰일, 하나님 앞에 크게 일하는 사람도 천국에 가면 상이 적다라고 할 때에 그 원인이 어디냐? 그 큰일을 하는 거, 그 큰일을 하는 그 사람이 그것만큼 마음 신앙이 안 됐기 때문에 상이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에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합당하냐? 그분이 감동받으실 만한 거냐? 그 마음이 구약에 흠없는 재물과 같은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설사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거를 하나님께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인정해 주고 축복해 주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만약에 나는 하나님께 할 만큼 했는데 나는 그것만큼의 축복이 안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썼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한 것만큼의 마음 상태도 똑같았냐? 그 행위만큼. 이걸 봐야 돼요. 마음이 그 행위만큼 따라가지 못하면 당연히 축복도 더디 오더건가 적게 오겠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그 사람들이 행위를 인정 못 받는 것은 마음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주님의 판단을요, 모르거나 알면서도 알면서도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오늘날 신앙이. 정말 잘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 행위와 플러스 마음이 정말 잘 이렇게 만들어진 성도들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잘못 배워가지고 신앙을 잘못 배워가지고 이 마음 신앙을 제대로 안 가져가지고 여전히 겉만 자랑하고 있고 그 자기가 어떤 행위 가지고 있는 직분 어떤 역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만 내세워서 이것이 자기의 어떤 축복인 것처럼 그거를 잘 감당하는 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달아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가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축복을 어떻게 이때 줄까 저때 줄까 안 줄까를 딱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이게 정답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 주님의 그 판단이 정답이거든요.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달아보신다. 마음을 달아보신다. 마음을. 행위를 달아보기 전에 마음을 달아보시고, 마음값이 곧 그 사람의 축복값이고 마음값이 그 사람의 행위값이에요. 마음값이 100이다? 그 사람이 행위는 200을 가졌다 해도 마음값이 100이면 행위값도 100으로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는요, 세상은요 속에서 욕하면서 일을 해요. 왜? 월급 받아야 되고 내가 상대방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마음속에는 막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막 욕하면서 일을 해요. 상대방 모르잖아요. 어떤 행위로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세상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실컷 욕하면서도 앞에서는 그 사람한테 좋은 소리하고 시키는 거 다 하고 고분고분 이렇게 해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또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윗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 가지고 하는지 모를 수도 있죠. 행위로서 어떤 결과만 나오면 그걸로 인정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 윗사람이 뒤통수 맞는 경우가 있죠. 내가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네. 저 아랫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뒤통수 치네. 뒤통수를 칠 때에 이 사람은 윗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그 전부터 속으로 욕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넘겨뜨릴까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몰라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행위 가지고 판단하고 칭찬하고 상을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어떤 행위를 갖기 전에 그분이 원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을 제대로 배우는 자의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저기에서 나타날 때마다 뭐 수도 없는 여운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도 다양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더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그분은 어떤 양, 사이즈 그거하고 중요치 않아요.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 가지고 했느냐가 그분 앞에는 더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어떤 많은 일을 했냐, 어떤 사이즈로 일했냐, 그거 가지고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이 기뻐하는 마음을 딱 가질 때, 끝날 때 그분이 저한테 칭찬하는 게 그때 오거든요. 그런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주님과 사귐이 없는 성도는 이런 거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오늘날 성도의 신앙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타락하고 마음 신앙이 없어서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성도의 신앙의 문제예요. 자기 마음을 알고 다른 성도의 마음은 알아도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응? 이렇게 얘기해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는 지식, 결국 말씀과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을, 이게 이제 말씀 플러스 그분의 생각, 감정, 이걸 지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에 취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분의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이게 그분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이게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과 플러스 그분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왜 신앙사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모를까요? 그분의 주님의 마음을 왜 모를까요? 첫째는 아주 단순해요.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안 봐, 첫째.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니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지식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 그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응? 그런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왜 그분의 마음 모르냐? 조금 더 나가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지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의 세상 지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으로 말하면 뭐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했다. 그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이걸 하나의 사실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실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지식만 아는 거예요. 사건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만 아는데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하려면 잘하는데 그러면 그 구절 한 구절에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에 있는지를 얘기하려면 못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니까,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면 왜 하나님 마음을 모르냐? 구약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과거의 그 하나님의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들 아니면 그 인물들 아니면 그분이 말씀한 그걸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아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분의 마음을 캐내는데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얘기한 것처럼 지식을 알고 사실적인 것만 아는 걸로 끝나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그분의 마음은 몰라. 자, 이걸 쉽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용을 쭉 썼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썼어요. 그러면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편지를 읽으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사건이 있었거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냥 사실에 관한 이해를 하고 사실에 관해서만 인정을 하는 차원으로 편지를 읽었다면 이게 편지를 제대로 읽은 겁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가? 왜 이런 여러 가지를 자기한테 왜 얘기하고 있을까? 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적어도 그렇게 글을 썼으며 편지를 썼을 때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속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 글 밑으로 그 상대방의 어떤 이 사람을 향한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읽어야 제대로 상대방을 아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성경도. 연애 편지와 같이.
내용을 그것만 보고 이해한다면 이 사람은 상대방을 모르는 거죠. 왜 그 그릇을 썼을까? 이 그릇은 그 사람의 내면, 그거를 아는 게 이게 제대로 아는 거거든요. 소설도 그런 거예요. 소설을 장황하게 소설가들이 쓰잖아요. 구성을 아주 치밀한 구성 속에 거기다 글을 넣어서 하나의 소설을 만들잖아요. 그럴 때 소설을 읽으면서 주인공이 어쨌어 저쨌어 결말이 어떻게 났어, 소설에 대한 이야기, 사실적 이야기만 알고 그 소설을 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설을 읽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왜? 작가가 왜 그 소설을 썼을까? 작가는 뭘 얘기하고 싶은 것까? 이 주인공을 통해서, 이 소설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것까? 작가는 어디에다 심줘서 이 글을, 주제를 뭘로 잡아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 이게 소설을 제대로 읽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영화도 그렇죠. 영화로 만든 사람들이, 저는 이제 가다 TV에 보면은 영화 평론 같은 게 있어요. 보면 영화 감독이 영화로 만들 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보았는데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암시가 다 들어가 있고 어떤 그 여러 가지 감독이 이렇게 숨은 그림 찾도록 보는 사람들이 어떤 그거의 깊은 의미, 복선이 깔린 그거를 알아내는 거를 바라고 이제 그렇게 작품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평론이 얘기해 준다고.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해. 이 감독의 영화 속에는 이런저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은 게 사물이나 사건이나 인물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라는 거를 얘기해 줬다. 그렇구나. 그래서 감독은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였구나, 이렇게 알거든요. 그러면 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가 읽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사건을 얘기하고 인물들을 얘기하냐고 성경을 기록했나냐, 그 얘기고요. 하나님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분의 깊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 게 성경으로 기록된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성경 깊은 곳에 그 속에 엄청난 그분의 감정을 발견하는 거, 또 다른 그 기록된 문자 밑으로의 그분의 생각을 읽어내는, 이게 성경을 잘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단어 하나에 한 구절 속에 그분의 깊은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성경을 잘 보는 사람이죠. 작가의 의도를 알면서 소설을 읽는 자가 소설을 잘 아는 자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지금 성경은 우리의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들 각자에게. 그러면 현재의 그분을 만나는 기준이 되는 게 과거의 하나님, 성경이잖아요. 거기에서 발견 못하면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도 더욱 경험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감정을 읽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경도 잘못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그분의 마음을 읽지 못한 데다가 현재 자기와 함께 하신 그분의 마음은 더욱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모르기는 성경 통해서도 모르고 지금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찾기 왜 합니까? 두 파트를 하죠.
주님과 함께 살은 지난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 주님이 어떤 생각을, 나의 어떤 생각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내게 해주신지, 그분의 어떤 마음인지 그 발견하는 거.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감정은 뭘까를 찾아내는 삶과 성경,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감성을 발견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과거에 계셨던, 성경에 과거에 계셨던 그분을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성경 구절 속에서 그분의 감정을 알고 지금 함께 하시는 그분의 어떤 손길과 그분의 감정을 아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데 하나님의 존재가 빠졌단 말이에요. 존재가 빠지고 뭘로 대체하는 줄 아세요? 내가 뭘 하느냐에 거기다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어? 그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분은, 야, 내가 너와 함께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는데 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는 그건 하나도 모르면서 네가 뭘 했는지만 나한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분이 아예 우리와 함께 안 계시고 천국에 계셔서 천국 가서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영원토록, 적어도 개인적으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상대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신앙인데 이거를 얘기를 못한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지. 교회만 얘기한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이것만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거지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이지 주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도전의식과 이런 마음을 갖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그냥 자기는 교회 왔다라 갔다리 가는 걸로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거에다 조금 더 만족한다면 내가 교회 몇 번 가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이런 걸로 만족해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뭘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뭘 해주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나한테 뭘 해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한 것이 뭐 이렇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거를. 우리는 다만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시고 무슨 말씀하고 무슨 감정 갖는지 이 신앙으로 승화되어야 될 거를 여전히 내가 뭘 했느냐만 자꾸 집중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빛내기 위해서 과거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 행위에 치우쳐서 자기 행위를 자랑 삼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일반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그걸로 만족하는 그 종교 지도자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이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셨고 이런 말씀하셨고 주님이 나한테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신 거 제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해요. 근데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있는 거는 하나도 얘기 못한다면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자기 의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뭘 했는데. 그게 신앙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것만이 전부라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적어도 우리 주우신께 성도, 적어도 제 설교를 듣는 성도만큼은 이런 신앙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반쪽의 신앙이에요. 이거는 행위에 치우치는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얘기해 줘야지. 그분이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쇼윈도의 마네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지금 또 그분이 일하고 계시고 그분은 나를 향한 감정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고 알아들어야 되는 게 이게 신앙사예요. 이게 쌍방간에 그분과 쌍방간에 교통하는 신앙이거든요. 이게 안 된다면 지금 신앙생활 안 한 거야지. 교회 생활만 했지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제가 거듭 얘기하죠. 교회 생활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결국 주님과 1대1로 살아가면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또 그분을 또 위하여 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게 안 된다면 이 사람은 교회 생활만 한 거예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한 거를 자랑 삼아 그게 전부라고 그래. 교회 떠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런 성도들이 지 멋대로 산다고. 주님 위해서 살질 않아요.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렇게 산다고요. 죄 짓지 않으면, 세상 사람한테 죄 짓지 않는 그 죄만 안 지으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게 맞는 얘기냐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신앙의 전부입니까? 잘 들어와서 오늘 누군지 몰라도. 신앙생활 정말 이게 신앙생활이 뭐냐부터 개념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성도들이 무지 많아요. 무지. 제가 만난 성도들이 수도 없지만 그 성도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성도들이 많아요. 악해서도 아니에요. 착한 성도들 속에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야. 신앙과 신앙 생활을 잘못 배운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기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주님을 볼 땐 답답한 거죠. 문제가 많죠. 주님의 존재와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을 이루는 신앙이 없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만 한 거예요. 교회 생활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고. 주님과의 존재와의 사귐, 소통, 공감, 이걸 분명히 초대교회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바울 서신이나 사도들의 서신 속에서도 그게 나와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지나쳐버리지? 자꾸 행위에만 자꾸 초점 두고 거기다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행동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걸로 뿌듯해하고 이걸로 죄책감 갖고 그래야 되겠냐 그거예요. 그러면 절간에 다니고 이슬람교 믿는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행위로 그런 걸로 평가 기준 삼으면 그들과 뭐가 다르냐고 우리하고. 죽은 부처하고 사귐이 있습니까? 죽은 마음에타하고 사귐이 있냐고 거기에. 걔네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정말 그 타종교에 정말로 없는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갖는 이거는 왜 우리가 이 신앙을 못 갖느냐 그거예요. 왜 이 신앙을 빼먹죠? 왜 이 신앙을 안 가르치고 왜 이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꼭 절간 나가는 사람 내지 아니면 마음 이슬람교 믿는 사람 같이 그렇게 행위에 거기에 규칙적으로 행위로 치우치는 걸 신앙생활 다 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줄 아세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은 지금 얘기한 이 신앙을 빠뜨리지 않아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배웠든 간에 이게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이. 근데 이게 신앙생활 성도들이 잘한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잘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정말로 주님과 사귐이 있고 공감하는 신앙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근데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얘기한다고요. 주님과 사귐을 얘기하고. 제대로 배운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오늘날 신앙의 문제는 이렇게 그분의 마음을 모르고 그분과 사귐이 없는, 그분을 발견하지 못한, 이게 오늘날 정말 치명적인 신앙의 문제.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치명적인 오늘날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구약에 십계명이 있었죠. 십계명 이전에 613개의 율법이 있었죠. 하지 말라. 그걸 십계명으로 줄이셨죠. 십계명을 2계명으로 줄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십계명. 그래서 행위에 율법이라는 하지 말라라는 그 행위의 종착역이 뭔지 아세요?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에 그 결정체는 뭐냐? 내적인 축복인데 그거 뭐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는 거. 이게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뭐랍니까? 너희들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 없는 걸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얘기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다는 얘기는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지켰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텐데 율법을 행위로만 지켰기 때문에 방향이 틀렸다 그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율법이라는 걸 수단으로 여겨야 되는데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죠. 오늘날 성도분들이 교회 다닙니다. 자, 주일 지켜요. 예배 드려요. 헌금해요. 봉사합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합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형식으로, 의지적으로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경험됐냐 그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신앙이 신앙생활, 행위로 하는 신앙생활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응? 주님은 그거죠.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 가지고 칭찬받고 그거 가지고 자기 의로 삼을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 걸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거잖아요. 내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적인 문제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너희들의 정상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신앙 같지 않은 신앙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주님이 기가 막히고 정말 주님이 그런 부분에 이렇게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행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할까요? 그거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세 가지 잘못된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진을 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가지 잘못된 사랑이 뭐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게 진을 쳤기 때문에 신앙행위를 가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이것이 스며스며하게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잘못된 세 가지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서 진을 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만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게 저 사람 안에는 잘못된 세 가지 사랑이 없구나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행위는 정말 열심히고 존경받을 만한 칭찬받는데 그 사람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그거는 뭘 의미하냐? 그 사람 마음 안에 세 가지 사랑이 역사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걸 교회생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른 얘기라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 그 교회생활 이런 것이 결국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에 나도 반응하여 그분을 사랑하려고 내 모든 걸 다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니까 변질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걸로 존경받고 그게 자기 의의가 되고 상석에 앉고 그리고 그게 수입이 되고 이런 식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신앙행위가 사람한테 칭찬받고 그게 직분을 맡게 되고 어떤 교회 안에 역할을 맡게 되고 인정받아서 이런 걸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 목사가 지명하고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고 그걸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뭘 보냐면 너 안에 나를 사랑하는 게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겠죠. 네가 신앙생활 그렇게 잘한다면 그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행위 말고. 뭘 증거돼야 돼요? 내적으로 내면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거대라는 거요. 그분은. 응? 근데 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를 증거를 댈 수가 없어. 왜? 율법을 잘 지킨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내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지켰다는 거지. 하나님이 율법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의 신앙생활하는 율법을 지키는 신앙생활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게 진짜 제대로 지켰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 거다. 내적으로. 근데 너희들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 보니까 너희들의 신앙은 다 가짜고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너 안에 나를 사랑하는 게 있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있어. 이걸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사랑한다는 거 뭡니까?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최고의 가치를, 그 사랑하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라는 걸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분을 죽이신 거잖아요. 그분이 친히 사랑이 뭔지를 증명하셨다면 우리도 그분을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증거를. 그거는 뭐냐? 나의 가장 귀한 거를, 그분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은 최고의 헌신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본질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게 사랑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그 자체로 기뻐하는, 이게 사랑의 본질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런 성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합니까? 자기 복 받자고 하는 거지. 자기 의의를 세우자고 하는 거지. 직분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고 사람들 칭찬받자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성도니까 제가 이런 설교 막 하는 거요. 제가 큰 게 목사라면 이런 설교도 못할게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들으니까 이 설교가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적어도 유튜브에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이런 설교를 들어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만한 신앙의 역량이 있으니까 들으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정말 솔직하게 뒤집어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지, 그게 정말 주님 사랑에 사는 건지, 자기를 위해 사는 건지 주를 위해 사는 건지, 자기 복 받자고 하는 건지 아니 그분을 높이자고 하자는 건지,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배우고 교회생활하고 이런 모든 이거를 그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와 동일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한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내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내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게 없다면 난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게 다 헛수고라는 거지. 왜? 신앙생활의 결정체는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최고로 존중하고 그분을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이게 사랑이 증거 아닙니까? 그래야 된다 그거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네 번째 얘기하는데, 한 달을 두고 얘기하는데,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 더 하자, 예배 잘리.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어떤 그분의 바램,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그분이 원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시대적으로 그냥 남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상이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처럼 하니까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분이 바라는 신앙은 따로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왜 이 마음 신앙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행위 신앙에 치우치면 이거는 평균치도 않는, 어떻게 보면 이 마음 행위 신앙으로만 가면 위험하고, 마음 신앙과 균형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건강한 신앙, 그분이 찾고자 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은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예요 지금. 주님의 오심이 가깝고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수준 높은 존재와 신앙을 가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뭐 진짜 아니게라 행위로만 그냥 그 인정받고 이런 신앙으로 내달렸다가는 이런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어떤 행위로 행위의 양이, 신앙의 행위의 양이 많고 사이즈가 크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더라도, 양이 적고 사이즈가 작아도 그분이 바라시는 내면, 마음, 이 마음이 그분이 찾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신앙의 진짜 축복된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짜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서로의 지체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서 모든 걸 사랑으로 할 줄 아는 것.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은 완성이 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모든 동기와 신앙의 어떤 행위의 핵심은 사랑이 될 때에 이 사람은 진짜 온전한 신앙이고 그분이 축복할 만한 신앙을 가진 자요, 이 사람이 자격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은 대로의 존재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